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공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가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도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 사날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일러라. 아멘.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성경이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말씀 증언할 때와 예수도 태어날 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역사전에게 나타난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네 총독, 이들 총독이죠. 그들의 있었던 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게 실체했던 것인데 그것과 또 성경의 기록이 정확히 맞느냐? 그게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과학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찾아냈는데 그 최소한 주전 4년 이전이었다는 것도 이 기록과 일치합니다. 성경이 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역사적인 이 가운데 세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역사적인 사건과 관계돼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독자들 가운데 우리가 맨 처음에 본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 또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까지 확신에 거하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도 참된 구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믿는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는 것이죠. 먼저 1절로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아이스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에사르 옥타비아누스에게 로마 원로원이 준 칭호, 존칭 칭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 이제 뭐 이게 영어 발음식은 케사르 이렇게 있고, 또 어디서는 시저라고 읽잖아요. 근데 여기는 케사르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음을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라틴어 아우구스투스는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굉장한 사람이 신격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순경할 만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황제 후에 로마 황제가 11명이 더 나와요. 그들이 칭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옥타비아누스 이 황제가 제1황제인데 그 1황제 되기 이전에 거기에 군대 장관과 로마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줄리어스인데 카이사르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따라서 그걸 부르다가 그것이 황제 칭호와 같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 두 가지로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도 역시 황제 칭호처럼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그때 황제로 있었던 것인데 그 제1대 황제 옥타비누스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가로서 아주 현저한 치적을 올렸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로마 제국을 얼마나 잘 통치를 했는지,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을 영화의 평화를 확립했다. 그런 정도로 그 로마 황제로서 제1황제로서 이제 그 일을 이렇게 로마를 세워놓고, 여기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왜 그런 말씀이 나오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에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로마 최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토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세금 징수를 하라고 가는 거죠, 지금.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니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총독이 되었다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두 번째 총독 시절이 재임 시절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으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고 실시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몇 년이냐면 주전 4년에서 6년 사이, 그러니까 주전이니까 6년에서 4년 사이, 그때 이 인구조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소 주전 4년경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더 늦으면 6년까지 가는 거죠.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날짜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갈리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해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고 있었다. 잉태되었더라 아니고 잉태하였더라. 객관적으로 보려고 지금 그 말을 바꾼 거예요. 이게 원어로 찾아보면 똑같습니다.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잉태된 그 기록에 대해서는 말씀 또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잉태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고,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였더라. 우리가 보니까 했네. 마리아는 되었지만 우리는 하였다고 말하는 거죠. 마리아는 잉태한 즉시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그리고 그곳에 석 달 동안 있었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집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7개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뭐 7개월 다 안 됐겠죠. 왜?
거기서 베들레헴까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거리가 144km 정도 돼요. 그것을 여자 이렇게 해산할 달이 다 됐는데 걸어가려면 날짜를 계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열흘이 걸리든 12일 걸리든 모르잖아요. 알 수 없는 거죠. 그 동안에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 중간에 그래서 해산할 날이 거기 가서 다 차게 된 겁니다. 호적이라는 아두스의 칙령을 따라서 갈리나사로부터 다윗의 동네에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로 에들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죠. 또 이사야가 했던 말씀처럼 인용했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3절에서 인용을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녀에게 잉태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시죠. 그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었을 동안에 해산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6절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의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아멘. 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쯤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묵고 있어야 됐죠. 호적하러 온 사람 때문에 묵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리아가 해산달에 그 요셉과 함께 그곳에 왔을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리를 다 차지해 버린 거지.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버린. 뭐 여관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겠죠. 그것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산날이 찼습니다. 그것에 며칠 묵었는지는 뭐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도착했을 때 해산날이 됐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고 해산날이 차서 그러면 조금 그 날짜가 며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해산날에 차게 돼서 첫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강보에 싸서 구에 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기를 낳아 구에 뉘었다. 이건 확실하게 여러분 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이 말과 소의 먹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와 같이 말이나 소가 머무를 그곳밖에 있을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쫓겨서 그런가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있죠. 이 상황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말이나 소나 소 같은 짐승이 사는 곳에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박황같이 더럽고 추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의 심령 같은 곳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이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 것처럼 태어난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계셨던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관이 아니라
바로 구유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니 우리의 심령은 참으로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합니까? 그렇게 여관이 아니라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심령이 더럽고 추해도 그곳에 속죄와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잊게 되면 동일하게 어린 예수가 태어나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예수가 있으니까 속죄와 부활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도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신약의 사람도 이제 속죄와 부활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속했던 신약에 있던 마찬가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안 돌아가신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속죄도 안 됐는데. 다 영으로 와서 해주셨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영접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태어나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천군 천사가 그곳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내 심령이 정말 그런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거할 만한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이 아니잖아요. 온갖 것 다 갖다 놓고 더럽고 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들어오시곤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 축복이 임하여 오는 거예요. 또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오셨지만 여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보시죠. 8절로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 살면서 자기의 양떼들을 감시하고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 직업들 중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시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목자를 바라봤냐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크게 보면서 너는 믿을 수 없는 놈이야.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사람들한테 불신을 받죠. 버림받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하는 일이란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일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요. 그 일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간 자는 이렇게 세상에서 천하게 대접받고 있는 사람들.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복음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걸 쉽게 영접할 수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관에 있으면 전해질 수 없죠. 그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쉬어야 할 시간이야. 나는 잠잘 시간이야. 나를 건들지 마. 내 삶은 나의 거야. 그리고 자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밖에서 있어야 되고요. 양떼를 지켜야 되고요. 자기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하게 여김받는 그런 사람들. 천대받던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들은 양떼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지키는 자들입니다. 양들은 밤이 되면 보호를 받아야죠. 그러려면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양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밖에서 여러 명이 교대로 밤을 세워서 도둑이 납치하는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면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대개 목자들이 4월부터 11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양떼를 방목을 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도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종종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을 전해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여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관에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기 편안하게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잘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적잖아요. 자신은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 자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 주님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추고 있었다. 주의 영광이 꼭 빛이 쌓여서 비추는 모습을 말하는데 이건 얼마나 강하게 보는지 빛이 여러분 여러 곳에서 이렇게 겹쳐서 비추는 느낌 있죠. 여러 곳에서 비춰가지고 그래서 그런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루 비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주님의 영광이 그냥 한 곳에 이렇게 조금만 쫙 비친 이런 빛이 아니고 굉장히 넓게 크게 확 비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오는 빛이 겹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어느 상의 의미는 그런 의미 그런 건데 그렇게 비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광이 강하게 나타나서 겹겹이 비추는 빛과 같이 비추고 있었다. 그 의미는 빛이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구름이 나타났다든가 이런 영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 거죠. 주님의 영광을 빛을 목격한 목자들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을 보면 여러분 두렵죠? 밤에 누가 캄캄한 데서 누가 라이터만 탁 켜고 나타나도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별만 반짝이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탁 하는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런 정도로 여러분 느낌이 있죠? 좀 두려웠을 거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서워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 자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죠.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왜? 이 전에 들은 소식이 그런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좋은 소식이 지는데 넓이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천사는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있어져야 할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있게 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친다는 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 백성에게 있어져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친다는 의미를 쓰는 거죠. 우리 말로는 그 말이 더 정확한 의미. 온 백성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백성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 백성입니다. 한 번에 모든 백성에 전할 수가 없지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넓게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 번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악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소식을 유대 백성들과 이방 백성에게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좋은 소식이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있어야 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있어야 할, 그들에게 있어야 할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지금 전하여 온 것입니다. 천사는 목적에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 날과 오시기 전날로 나누어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영접되는 날과 영접하지 않는 날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영접한 날로부터 달라지는 날이에요. 그 날짜가 갈라지는 거죠. D-Day죠, 그날이. 예수님이 영접된 날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잘못되면은 이단들은 언제 며칠 날 거듭났습니까? 이거 딱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거 몰라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날이 내가 원하는 날짜 오셔가지고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언제쯤 했는데 그 딸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기억이 뚜렷하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저한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분명히 알아졌는데 그게 언제 오신지 모르죠. 영으로 이미 오셔서 내 안에 주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짜가 딱 정해진 거죠. 오늘. 그럼 여러분도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이 날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동네는 바로 사무엘상 20장 6절에 베들레헴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는 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성. 여러분은 정보만 듣지 마시고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곳에서 태어났고 그 근방에서 양떼를 키웠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부터 7.2km 떨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가깝죠. 그런데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는 144km 떨어졌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가야 되잖아요. 왕이 태어나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미가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명이죠. 에브라다는 에브라시라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합쳐서 부르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라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베들레헴이라 안 고치지 않고 에브라시라고 고친 거죠. 썼던 거죠. 지명이. 다윗은 동네는 그 아버지 이세가 살고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네가 네게서 그래 베들레헴 거기에서 네가 베들레헴을 너라고 한 거예요. 너에게서 나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분이 반드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인 거죠. 그분이야 돼요. 그분이야 되고 그곳에서만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로 가게 만드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 가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때 맞춰서 딱 해산할 날 그때 돼가지고 그걸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가게 합니까? 거기서 태어나게 합니까? 어떻게? 날짜도 맞춰서. 하나님의 섭리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브라시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 그 기원은 상고. 이 상고란 단어는 상과 고가 달라져서 나눠져 있는 글자인데 영원한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한 날. 그러면 영원한 또 뒤에 또 영혼이 또 있네. 이 영혼이라는 개념은 케뎀이라는 말입니다. 이 케뎀이라는 말은 동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편. 이 동편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그 말을 옛날이나 이전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동편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 개념 안에는 영속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날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영원한 분이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목자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한 날을 그 기원이 영원한 날을 가졌어. 그러니까 이 날짜가 아무리 지나도 끝이 안 나는 날짜죠. 근데 속성도 영원해. 똑같죠?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원이. 그의 근본은 기원입니다. 그분이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목자인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영원한 분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목자의 기원은 바로 영원한 날에 있고 영원한 분이셨다. 바로 그분이 나올 거라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야. 네가 이스라엘 중에서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랬으니까 작은 동네이지만 그 태어난 그분은 큰 분이다. 영원한 날을 가지시고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태어나신 그 영원한 분이죠. 영원한 날을 그는 가지셨죠. 그 말씀대로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분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구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주는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분에 의해서 세상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구주가 마침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 말씀. 세상을 구원하고 준비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시고 재창조에 필요한 죄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구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들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영접합니까? 그분이 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다스림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신데 주인인 분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이 사람들은 심판이 되는 거죠.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원 없습니다. 멸망을 받죠.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하고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여러분은 기뻐하시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이분을 무시하고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가 만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 분이 바로 그분이다. 지금 너희가 가서 볼 아기로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다. 지금 천사들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인 어떤 표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줬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해 놓을 수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이 가서 양보에 쌓여 구에 있는 아기를 보면 이것이 천사들에게 주신 증언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신 그리스도 주님은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세주이다. 너희가 온 세상에 있게 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다. 그분은 그것을 알아보려거든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워 있는 그분이다. 가서 봐야 된다. 이게 확인해 보라 이거죠. 이 말씀을 확인하러 가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가야지요. 만나러 가야지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의 천군과 천사 찬양이 울려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사에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과 천사가 소리를 질렀는데 여관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었어요. 목자들만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게 가능하지 않죠.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을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만 못 듣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중에 말씀이 들려온 사람과 안 들려온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들려주고 안 들려주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조금 부정확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귀가 열려진 사람이고 귀가 있어도 열리지 않은 사람은 못 듣습니다. 여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귀가 닫힌 사람들. 그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 귀에는 안 들려. 나와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목자들만 봤다는 거죠. 들었고.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관입니까? 아니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까?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날 따뜻하게 몸 좀 따뜻하게 하면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여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소극적이죠. 자기 목숨이 생명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하죠. 왜? 내가 주님 생명 얻지 못하면 나는 멸망을 받습니다. 내 생명 하나도 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옥에 가는 생명이 귀합니까? 귀한데 왜 거기서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 게을리에서 적당히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구원을 얻기로 합니까? 이건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고의 찬양이지요.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장 높은 곳,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 높은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거기에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마구간에 있는데 어떻게 영광이 되냐고. 그게 사람들 보기엔 가장 초라한 곳에 구유에 누워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여러분 소, 말 이런 것들이 쌓아놓은 똥냄새 날 거고 그 더럽고 추한 곳에 먹이 짐승이 먹는 먹이 주는 그 그릇에 담겨져 있어 강보에 쌓이는 그 아기가 어떻게 영광이 되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된 말이에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극진한 사랑과 은혜가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크심을 드러내고 있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오심이 영광이에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크신 영광이 지금 땅에 오신 거예요. 마흑관에 있다고 해서 그게 하잘것 없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배를 질그릇에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멋져야 속의 것도 멋져서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면 좋겠어요? 오늘날 그러면 최고급 호텔에 태어나시면 좋겠죠? 아니면 산부인과 중에서 가장 좋은 산부인과에? 우리 생각에.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겉도 좋아야 속도 좋지. 예수님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너 속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구간이 영화로운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관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님 때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지니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셨고 바로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 가장 빛으로 태어나시고 강보에서 그에 놓이신 그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분이셨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온 바로 그 바국간 그에 누우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한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였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가정 중심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주님이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님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고 아무 상관없이 여관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10년과 같은 우리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 오신 예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평화를 얻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큰 기쁨이죠. 네. 자, 이러한 찬양을 하고 나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목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루어진 일, 즉 표적을 보고자 달려갔습니다. 자, 15절로 19절의 말씀 보십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자, 하늘로 올라간 천사들 뒤에 남아있는 목자들, 그들이 서로 말하죠. 목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무조건 목자들이어야 돼요. 밤에 양떼를 지키려면 혼자는 못 지켜요. 밤새도록 혼자 눈 뜨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네가 좀 지키고 조금씩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죠. 그래야지 뭐 하루도 견디겠죠. 그 다음날. 목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했습니다. 표적은 이루어져야만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표적이 이루어진 것이 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이루어지면 구원인 거예요. 표적은 표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표적에 마친 마지막 말씀의 확신이 주는 표시, 바로 그게 표적입니다. 천사는 혼자였지만 찬양한 천사는 천과 천군들과 함께 수많은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올라갔다. 이건 맞는 말씀이죠. 그들이 올라갔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을 했지만 목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했다. 이 말씀은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목사 설교로 듣고, 성경도 어떤 사람이 썼네. 그럼 누가 기록했네? 베드로가 썼구나. 베드로가 줬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다는 말씀을 생각 안 하죠. 누구를 지목하느냐 달라요. 하나님을 기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천사가 전해졌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자 싶어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 그게 표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달려가는 거죠. 그 맞춰 찾아주기.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목자들이 들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했으니, 표적이 이루어졌으면 그들에게 하는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에. 그러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구원인 것이죠. 요나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의 뱃속에 있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나오죠. 그것처럼 인자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예수님,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땅에서 있는 사흘 동안이 되면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땅속에 있었다. 죽어서 묻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걸 표적으로 보는 사람 있나요? 끝날래 돌아가신 예수님이 묻혔다. 무덤에. 땅이라고 하지만 땅이죠. 땅. 근데 굴이잖아요. 굴은. 그러니까 땅은 땅이죠. 왜?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땅으로 덮여 있는데 거기에 동굴이 좀 있는 거죠. 조그만 동굴이. 그런 거니까 땅에 묻혔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구원 받습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잖아요. 무덤에 있는 예수도 만나고 싶어서. 그 부활의 주를 만나잖아요. 표적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데 예수님이. 이게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덤에 묻히는 것이 표적이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만 있으면 표적으로 끝나는가요? 그게? 아니죠. 그 표적의 목적은 뭡니까? 그가 부활되는 거죠. 부활되심으로 표적이 완성됐습니다. 부활되심으로 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 표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찾으러 가야죠. 막달라 마리아 그걸 찾으러 갔잖아요. 죽음에 묻혀있는 그분을 찾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죠. 부활된 주님 만났습니다. 이 죽으시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표적을 믿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보했어요. 그리스도 주님이 강보했어요. 그에 누인 것을 표적이라고 했으나 그것을 보게 되면 목자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빨리 달려갔었겠어요. 사실일까? 정말 이루어진 거니까 주께 주신 말씀 그거 정말 확인하러 가자. 얼마나 발이 동동거리며 달려갔겠어요.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심령 안에 기쁨이 넘쳐서 보고자 하는 심령이 뜨겁게 지금 타오르고 있었죠. 빨리 가서 주께서 알리신 것,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다. 여러분, 양떼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뭘 하러 가요?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뭘 하러 가요? 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양떼가 어떻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거기에 두인 아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목자의 말을 듣는 자가 다 천사가 말하여 줄 것을 듣고 놀랍게 여겼지만 말이라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 너에게 낳을 자는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천사로부터 들었죠. 하나님부터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은 마리아, 그녀는 분명히 아기를 낳을 때에 그 아기에 대해서 매우 깊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아들이 크심도 생각했을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마리아의 주신 말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되다 잊어버려요. 알고 있었겠죠. 분명히.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도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한 예수님이 온 것은 있어질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준 것, 또 그가 구주이시니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마리아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아 들은 것은 달라요. 마리아 들은 것은 영원한 나라, 여기에 소속된 것이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란 이름은 똑같은데 목자들이 들은 것은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다르게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신 것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말을 들은 그런 목자들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확인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이 받아들인 거죠. 자, 이때 이 말씀은 마음에 간직했다, 새기었다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 원어로 보니까 간직했다는 말씀이죠. 마음에 간직해두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 내가 이걸 담고 있어야만 되는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가 태어났다고 자기 아들로 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지 못하면 마리아도 예수님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개인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자를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했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 몇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놀랍게 여겼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천사의 말이 놀랍게만 들리는 거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간직할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것은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처음 본 것들은 너무 낯설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익숙해질수록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마리아는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여기 쉽게 말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거 전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만 들어봐요. 생소하죠? 생경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씀에 대해서 쉽게 안 받아들이고 그런가? 이게 뭘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잖아.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놀랍게 여길 수는 있지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한번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 성경 설교만 하나 듣고 가서 기도 생활 게을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죠. 우리는 지금 아주 중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종점을 찍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이제 징조가 시작되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시작되었다. 이게 팬데믹으로 이제 대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이 말씀에 마음에 새겨 간직하셔서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는 마리아와 같은 심령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들려오니까 나도 이 말씀 지켜야지.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사람은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또 얘기하면 또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자, 목자들은 자기에게 주었던 말씀과 같이 듣고 그 본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목자들이 목격한 것은 자기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 말씀과 같이 그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들은 것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그 표적이 이루어진 걸 보고자 해서 달려갔던 옆에서 보자 하고 그리고 달려가서 마리아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고자 빨리 달려갔어. 봤는데 보니까 그들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거 봤죠? 처음엔 들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공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어요. 이름까지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처럼 키우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 아브라함이. 그래서 모리아산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거든요.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드려서 천하문이 복을 받는 그 씨앗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제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이 열어졌습니다. 거기에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영으로. 그때 주님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서 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소망을 얻어서 주님을 만난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소망을 가지게 돌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 이 만난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례할 8일이 되어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이러라. 아멘. 마리아는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하라는 말과 하리라는 말이 두 가지로 나와요. 근데 보니까 문법을 보니까 하리라라고 할 수도 있고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거지. 근데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문제되진 않아요.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할례예요. 인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8일 만에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8일 만에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8일 만에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대로 불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도 어땠습니까? 할례할 때 가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요한이라 부르자 이 말을 하지 않죠. 그냥 사가랴라 부르자 그러잖아요. 나중에 요한이라 썼죠 서판에. 그렇게 해서 이름이 확정됐잖아요. 어머니도 요한이라 성령으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도 할례할 날이 돼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한 것대요? 천사가 말해준 말 그런 이름과 똑같이 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지저스라고 하고 읽는데 여기 예수스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와 유대 이름으로 헬라어형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다음에 주격 변화를 위해서 sigma를 붙입니다. sigma는 이제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s를 말합니다. sigma. 그래서 스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스 스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예수와는 바벨론 포로 무렵에 예호수아라는 이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여호와는 라는 신성한 이름을 포함해서 오래된 이름인데 이건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아들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자기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왕이란 뜻이죠. 죄인을 구원하는 왕은 섬기는 왕입니다. 섬기는 왕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어서 자기 백성, 그의 백성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래서 다스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왜? 자기가 핏값으로 샀잖아요. 자기 목숨을 들여서. 그래서 구원을 다스릴 자격이 있죠. 그가 왕이십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셨고 또 목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그걸 소망으로 받고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회복이 이루어져가는 말씀으로 이게 다 왔죠. 바로 이 회복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이 회복의 말씀은 회개의 관문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이제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심령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냐? 여러분이 밭이 가라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우리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돼서 이제 부활이 이루어져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방식은 여기에 나타난 그런 것과 좀 다르게 실제로 여러분이 오시는 방식은 그렇게 다릅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 역시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 주님을 전해 주셨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에도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복음의 기쁜 생수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